열왕기하 24장 8절부터 25장 7절까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호야긴 24장 8절이죠. 이 사람은 요시야 왕의 손자입니다. 그러니까 요시야 왕이 죽은 뒤에 요시야의 두 아들이 차례로 왕이 됐고 이제 세 번째로 요시야의 손자가 왕이 된 거죠. 그리고 그 16절 17절에 나오는 요야긴의 숙부 mattia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았다라고 하는데 그 이름이 이제 시드기야로 고쳤어요. 이 시드기야는 요시야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요시야의 아들들 그리고 손자, 이때 유다가 멸망한 거예요. 참 안타깝죠. 요시야는 믿음의 사람이었지만 그것이 국가의 운명에 크게 영향을 못 미쳤어요. 이미 썩을 대로 썩어 있었고 더 재미있고 웃기는 슬픈, 뭐 요즘은 웃기고 슬픈 그걸 우푼이라고 뭐 한다잖아요. 근데 그런 것은 뭐냐면 이 사람들이 그 믿음과 선을 본받는 것은 아주 힘들어하고 그쪽으로는 안 가는데 악을 본받는 것은 쉬워요. 누가 안 가르쳐줘도 알아서 그걸 해요.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선과 악 중에 인간을 그냥 놔두고 저절로 알아서 가라 그러면 거의 다 악으로 간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악으로 가고 죽음의 길로 가는 걸 잡아서 건져주신 걸 구원이라고 그래요. 다 착한데 우리만 건져주었으면은 뭐죠 그거 그 뭐라 그래, 평등하지 않네, 그러니까 불공평하네, 뭐가 어쩌네 그러는데 다 알아서 악의 길로 가는 것을 건져준 것을 그걸 무슨 불공평하다라고. 그러니까 이 불공평하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착각하는 건 뭐냐면 인간이 죄인이라는 걸 인정 안 하는 거죠. 인간이 다 착한 줄 아는 거죠. 어쨌든 이 본문들을 열왕기하를 보면서 선과 악 중에 알아서 악을 향하여 가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8절을 보면 여호야긴이 18세에 왕이 돼서 석 달을 다스려요. 앞에서도 아주 짧게 통치를 했던 왕들이 좀 있었죠. 그런데 이 석 달이면 그냥 눈 한 번 감았다고도 갈 수 있는 세월인데 그 석 달 동안의 한 행위가 악이었다. 그래서 9절을 보면 여호야긴이 그 아버지의 모든 행위를 따라서, 그 아버지가 누구죠? 여호야김이죠. 를 따라서 악을 행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19절을 보면 시드기야는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따라, 그러니까 이들은 절대 요시야나 다윗의 길로는 안 가는 거예요. 그쪽 길로 가는 건 굉장히 힘들어요. 우리 그러잖아요. 정말 교회 다니기가 힘들다, 예수 믿기가 힘들다. 뭐가 힘드냐 그랬더니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힘들고, 그 11시 예배 나오는데 11시 예배 나오려면은요 10시 반에 일어나도 돼. 집 가까우면. 그죠? 뭐 집이 조금 떨어져 있으면은 9시 반이나 10시에 일어나도 돼. 요즘 뭐 아침도 잘 안 먹는 시대인데 그런데도 일찍 일어나 교회 나오려면은 참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부지런해야 돼 뭐 이러고. 근데 안 그러거든요. 그런데 골프 치러 가는 것은 새벽에 6시부터 출발해. 그거는 누가 안 깨워도 지가 알아서 일어나. 그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일은 굉장히 힘들고 다른 악을 골프가 악이다 이 말이 아닙니다. 악을 행하는 것은 정말 즐겁게 해요. 그런 것들이 지금 이 본문에서 우리가 봐야 할 것들이다. 다시 9절로 가면은 그의 아버지의 모든 행위를 따라서 악을 행했다. 이게 이제 옛성경에는 본받아라고 해요. 부모의 악행을 본받는다. 우리는 다 부모를 두었는데 이제 돌아가신 분도 계시고 아직 생존하는. 근데 부모의 뭐를 본받을 것인가?
인간이니까 부모도 약점이 있고 잘못도 행하고, 예를 들면은 첫아들이나 첫딸은 엄격하잖아요. 부모가 아이를 키울 때. 그런데 둘째 아들이나 셋째 딸에게는 굉장히 관대해요. 왜냐하면 첫아들에게나 첫딸에게 해보고 아닌 걸 이제 알았거든. 그래서 이거는 제 말이 아니에요. 그 학자들이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둘째나 셋째가 성격이 좋은 이유가 그렇대요. 큰 딸이나 큰 아들은 말을 잘 않고 뚱해요. 왜냐하면 맨날 야단만 맞아가지고. 저도 그러거든요. 그래서 저를 찍소라고 그래요. 제가 스스로. 이게 목사니까 말을 지금 막 하는 거지 원래 말을 잘 않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근데 그걸 학자들이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큰 아들은 기대치가 너무 커가지고. 그래서 부모도 나한테 잘못한 것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이렇게 마음의 괄구리를 하고 있다가 우리 아버지나 우리 어머니가 하는 걸 모든 걸 반대로 하는 사람이 있어. 그래서 목사 아들들 중에 교인들이 계속 목사 아들이 돼가지고 그러냐고 하는 이거 스트레스 받아서 신앙을 떠난 사람도 있지만,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가 자기한테 뭘 잘못한 걸 가지고 신앙 떠난 사람도 있어요. 그게 우리같이 평범한 목사가 아니라 막 돌아가신 뒤에도 아직까지도 전국적으로 존경받는 목사들도 그래. 성경에 보면은 다윗의 아들 잘 됐나요? 신앙적으로 잘못됐어요. 사무엘의 아들 잘 됐나요? 잘못됐어요. 히스기야의 아들들 우리는 지금 보고 있고 그 아들 손자들 지금 요시야의 아들들. 그러니까요, 신앙이 좋은 부모 밑에 신앙이 좋은 자녀가 태어나는 것이 참 힘든 것이 몇 가지 이유가 있겠죠. 뭐 요시야 같은 경우 어제도 말한 것처럼 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를 일찍 데려갔느냐고 원망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신앙 좋은 부모도 약점이 있으니까 잘못한 것을 마음의 갈쿠리를 가지고서 우리 아버지가 목사인데 가정에서는 어쩌고 저쩌고 이제 이렇게 그러면서 불신앙의 핑계를 댄다고요. 제가 뭐 유명한 사람의 자녀 이야기를 살짝 언급을 했는데 그게 누구냐면 오카누 아들 옥성호예요. 자기는 예수 안 믿는 하나님 안 믿는다고 그러고 아버지를 그렇게 비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돌아와서 우리 부모의 뭘 본받을 것인가? 우리 부모도 나오고 똑같은 죄인인데 하나님이 그를 그 죄 가운데서 건져주신 은혜로 살았다 이렇게 봐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그 죄성이 드러난 모습만 보는 거예요. 그것이 인간이 하나님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반역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걸 우리는 죄성이라고 한다. 그런 것을 우리는 이 본문에서 보는 겁니다. 또 세상을 본받을 것인가 하나님을 본받을 것인가, 잘 믿는 부모를 본받을 것인가 부모의 약점을 보고 그 평가를 할 것인가 하는 것이 우리를 좌우한다. 그래서 이 구원의 최종적인 모습도 성경은 이걸 신학으로는 영화라고 하는데 영화라는 말은 조금 어렵게 들려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형상, 그 아들의 형상,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의 형상을 본받는 것이고 거기까지 자라가는 것이 성숙, 신앙의 성숙이다. 예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뭐예요? 그날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다 약점을 가진 연약한 자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너무 오래 지금 머물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요야긴 시드기야가 그런 면에서 실패를 했다. 10절로 16절 이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왔습니다. 올라왔다라는 것은 이제 쳐들어왔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느부갓네살 왕을 하나님의 종이라고 성경에서는 그렇게 불러요. 에레미야나 이런 데도 그렇고요. 그런데 이 구원받은 자라는 뜻에서 하나님의 종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아니, 목사야 당연히 그렇지만 서리 집사님도 하나님의 종. 예수 믿는 사람은 청년이라도 하나님의 종이라고 불러요. 그런 의미에서. 그럼 구원받은 사람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그 중에서도 특별히 이제 목사나 또는 무슨 교회 여러 직분자들이나 선교사나 이런 사람들도 하나님의 종이라고 그래요. 주의 나라를 위하여서 일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데 세 번째로는 느부갓네살처럼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데 하나님의 종이라고 그래요. 이건 뭐냐면 구원은 못 받았지만 하나님께 뭔가 쓰임을 받고 있다는 거죠. 어떤 일에. 그 어떤 일이 뭐냐? 이스라엘을, 즉 유다를 심판하는 일에 심판의 도구로. 그래서 하나님의 종이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중에서 우리는 어떤 하나님의 종일 것이냐. 제일 중요한 건 구원받은 하나님의 종들이고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는 자여야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가 되면 안 된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뭐를 했느냐라고 할 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3절에 그가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집어내고 그리고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만든 것 곧 여호와의 성전의 금그릇을 다 파괴하였으니 이게 여호와의 말씀대로 되었다. 솔로몬 성전이 파괴되고 솔로몬 성전이 황금으로 만들어진 황금 사원이에요. 황금 성전이에요. 근데 그 금을 다 파괴했다는 건 다 뜯어갔다는, 다 벗겨갔다는 거예요. 그릇은 그냥 집어가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같이 되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성전이라 해도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 신명기 같은 데를 보면은 왕이 해야 할 일, 국가가 걸어가야 할 일들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이니까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택한 백성처럼 살지 않으면 나라가 망하고 포로가 될 것이다 라고 이미 예고를 했고 이게 한 번만 한 것이 아니라 수없이 해왔죠. 선지자들을 통해서. 근데 사람들은 세월이 지나면서 말씀,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영원한 것은요 다른 거 없어요. 다 영원하지 않은데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과 그죠? 뭐 천국 이런 거 그런 것만 영원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영원히 영원하도록 해주신 우리 인간, 우리 인간 영혼은 스스로 영원한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영원한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영혼을 빼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 말고는 영원한 것이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잊어버려요. 그래서 이 성전이 하고 성전주의에 빠진 거죠. 근데 하나님은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성전도 쓸데없다. 이건 뭐 공장 건물이나 별 차이 없는 거다 이거. 그렇게 이야기를 하신다. 그리고 그대로 됐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것에 투자하고 영원한 것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 말씀대로 되었다는 이 말씀이 아주 중요한 해석이라고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순종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라고 하는지 이것을 우리가 봐야 한다. 그리고 이제 이 본문에서 12절서부터 17절을 보면 계속해서 사로잡으니 사로잡아가고 사로잡아가매 하고 사로잡았다라는 말을 계속합니다. 즉 성전도 파괴되고 사람들은 다 몽땅 사로잡혀가고 무엇 때문에?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무시하고 순종하지도 않고 성전주의에만 빠져 있어서 외식적이고 형식적인 신앙에만 빠져 있어서 그렇게 됐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17절서부터 20절까지 24장의 나머지 이야기는 시드기야 이야기입니다. 25장 7절까지 이 시드기야가 왕이 될 때 21세라 11년간 다스렸어요. 11년간이면은 꽤 길게 다스렸지만 나이로 보면은 32세까지 다스렸다는 이야기예요. 우리나라 나이로 33세니까 그러니까 뭐 아주 짧은 인생을 산 거죠. 그런데 이 시드기야 왕의 최대의 실수는 뭐냐? 첫 번째를 보면 19절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하나님의 평가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20절 예루살렘과 유다에 임했는데 그때 시드기야가 뭐를 했느냐? 바벨론 왕을 배반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세상과 세상 역사는
바벨론 왕을 배반하고 장렬히 죽었어요. 뭐 가족들은 다 죽고 자기는 눈알이 뽑혀서 포로로 잡혀갔어요. 이런 사람을 뭐라 그러죠? 이런 사람을 의인 열사, 구국의 영웅, 민족의 지도자라고 그래요. 세상은 하나님 뭐라 그러죠? 악한 놈이다 그래요. 완전히 세상의 평가와 하나님의 평가는 완전히 180도 다른 겁니다. 아니 제 말이 한번 곰곰 생각을 해보세요. 이 시드기야 같은 사람이 우리나라에 실제로 일제시대 때 존재했다고 하면은 그 자손들은요 국가 독립 유공자로 대우를 받을 거예요. 역사에 기록이 돼서 초등학교나 중고등학교 교과서에서 배울 거예요, 이 사람. 근데 성경은 뭐라 그러냐? 이 바벨론을 배반하고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다. 왜? 바벨론을 배반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어요. 이때 계속해서 바벨론을 배반하면 안 된다라고 해서 오해를 받았던 선지자가 우리가 오랫동안 묵상을 했던 그 에레미야잖아요. 그런 말을 하면 완전히 친일파죠, 우리나라 같으면. 근데 그런 일이 오늘날은 없을까요? 있을 거예요. 우리가 몰라.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는 현재를 몰라요. 그죠? 세월이 지나야 아는데 100년 지나면 알까요? 아니죠. 역사도 왜곡되니까 결국 예수 재림해야 진실을 아는 거지. 그래서 여기에서 이 성경은 계속 하나님은 참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 경고를 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러면은 그 선지자들을 감옥에 가두고 죽이고 또는 죽이려고 하고, 그리고는 거짓 선지자를 따라서 에레미야서를 보면 참 선지자는 감옥에 가둬 죽이려고 하고요. 에레미야 28장 1절로 17절을 보면 거짓 선지자인 하나니아의 말을 따라서 이 시드기야가 악을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는 악행자다라는 하나님의 평가로 인생을 마치게 되죠. 하나님의 뜻이 때로는 세상이나 환경이나 상식과 다를 때가 있어요. 그래도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되죠. 여러분, 세상과 하나님의 뜻이 항상 같이 간다. 그러면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틀린 게 뭐냐면 좁은 길로 가라가 틀린 거예요. 여러분, 좁은 길로 가는 생명의 길이 왜 좁은 거죠? 세상 많은 사람들이 안 가니까 좁은 거지. 이 좁다라는 것은 문이 조그맣다는 것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이 안 간다는 이야기죠. 세상 역사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이 신앙의 길이. 세상 역사가 박수치는 길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는 그 길을 가야 합니다. 왜? 그게 영원한 삶의 길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말씀이 그걸 이야기를 한다면.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요. 25장 1절로 7절, 시드기야 9년부터 11년 완전 멸망하기까지 2년간 바벨론이 포위를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2년 동안 성이 포위됐어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끔찍하죠. 이 상상이 안 되죠. 여기서는 그냥 간단하게만 말을 했어요. 3절에 기근이 심하여 그 땅 백성의 양식이 떨어졌더라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거는 너무 간단하게 기록을 한 거죠. 에레미야나 다른 성경의 기록을 보면은 이때 이제 성중에서 네 자식 잡아먹자 내 자식 잡아먹자를 한 거예요. 이게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현대의 전쟁이 훨씬 나아요. 현대의 전쟁은 보따리 싸가지고 어디로 도망이라도 가는데, 고대의 전쟁은 성 안에 들어가서 농성을 하는 거니까 이게 포위가 안 풀리면은 그 안에서 굶어 죽어가는 거죠. 굶어 죽기만 하나요? 죽은 자 시체를 제대로 처리를 못하니까 전염병이 생기고 난리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을 배반한 대가를 치르는데 여기서 우리가 이 생각을 해야 합니다. 시드기야는 이 뻔한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왜 바벨론을 배반을 했을까? 이유는 딱 하나예요. 그게 애굽을 의지했기 때문에 그래요. 반바벨론 동맹 이런 걸 맺은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누구를 의지할 것이냐 하는 질문을 또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애굽을 의지했는데
막상 바벨론이 쳐들어오니까 애굽이 퇴각해 버려요. 철수해 버려요. 그래서 그냥 유다만 된통 당하게 된 거죠. 왜냐하면 애굽은 바벨론을 대항할 만한 군사적 힘이 없었어요. 에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걸 계속 지적을 하죠. 이 애굽을 의지하는 것은 마치 거미줄 의지하는 것과 같다. 에레미야 37장 7절에 그 상황을 잘 말하고 있고요. 결국은 시드기야는 사로잡히고 자기 눈앞에서 아들들이 죽는 걸 보고 본인은 두 눈이 뽑혀서 쇠사슬에 묶여 끌려갑니다. 그리고 이제 역사 속에서 공식적으로 유다가 멸망을 한 거예요. 이렇게 바벨론이 세 차례를 침공이 마지막 3차 침공이거든요. 여러분 1차 침공 때 사로잡혀갔던 왕은 바벨론에 가가지고 왕으로서 융숭한 대접을 받습니다. 평생 죽을 때까지. 근데 이 시드기야는 눈이 뽑혀가지고 갔어요. 그러니 무슨 융숭한 대접을 받았겠습니까? 처참한 인생을 살았겠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와 그렇지 않는 자, 이 시드기야가 처음에는 친바벨론 정책을 펴다가 나중에 친애굽을 주장하는 신하들의 설득에 넘어간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 넘어가고요. 그게 에레미야 28장에 잘 나와 있고요. 그래서 애굽을 의지하고 바벨론을 배반을 했는데, 여기서 우리는 이 열왕기하 마지막 부분을 보면서 여러 번 언급을 했던 것처럼 성도는 친애굽이냐 친바벨론이냐 둘 중에 하나가 아니고요. 친애굽도 아니고 친바벨론도 아니고 뭐예요? 친하나님 나라라고요. 이 너무 간단한 원리인데 우리는 이거를 안 지켜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것들도 모이면 그냥 계속 친애굽 친바벨론으로 싸워. 이 애굽과 바벨론을 오늘날로 하면은 미국과 중국이잖아요. 또는 북한 같은. 참 안 믿는 세상 사람들이 그런 것이야. 그 이해가 되죠. 의지할 것이 그것밖에 없으니까.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며. 하나님은 다수의 의견이나 나의 유익이나 상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를 원하는 것이죠. 에레미야는 그래서 친하나님주의자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외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라고 계속 외치는 거예요. 근데 저들은 오해하는 거죠. 얘는 친바벨론이라고. 친바벨론이 아니라 친하나님이었어요. 에레미야는 바벨론에게 자기 민족이 멸망하고 잡혀가는 것 때문에 속상해서 계속 울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는 것이 살 길이라고 에레미야를 통해서 말하라고 하니까 하는 거예요. 자, 이제 말씀을 마무리를 해보십시다.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가 돼야 한다. 우리 속에 있는 이 죄성은 자꾸만 세상의 뜻을 따르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을 따르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 길은 좁은 문이고 좁은 길로 가는 것일 수 있다. 왜? 세상 사람들이 다 가는 길이 아니라 소수가 가는 길이기 때문에. 소수가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왕따를 당하죠. 핍박을 당하죠. 욕을 먹죠. 뒤에서 수군거리죠. 그러나 그것이 생명의 길이고 하나님을 따르는 길이다 하는 것을 이 시드기야를 통해서 보여줍니다. 오늘 요야긴과 시드기야를 통해서 인간은 악을 따르기를 좋아하는 죄성을 가진 존재다 하는 것과,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해도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그냥 한갓 건물에 불과하다는 것, 그 다음에 영원한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신앙이지, 사람들의 의견, 내 감정, 네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최대의 유혹이에요.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은 죄의 길입니다. 내 마음이 원하는 것은 A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살펴야 하는 것이고, 다수의 의견이 아니고 상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과 성령의 감동하시는 그 뜻을 따라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비록 3개월의 짧은 통치지만 그 짧은 기간에도 악을 행하는 하나님 보시기에 악행자가 된 이 요야긴을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보다는 세상 길로 가고, 아버지 하나님, 이 조상들 중에서 믿음이 좋은 다윗이나 자기 할아버지 요시야를 따르기보다는 악행자인 부모를 따라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 속에도 그런 죄성이 있음을 봅니다.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건져주신 하나님, 구원에 감사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구원받은 주의 백성이라면 세상의 길, 그리고 내 마음이 이끄는 길, 많은 사람이 가는 넓은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좁은 길이라도 그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전을 의지하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신앙으로 전환되게 하여 주시고, 참 선지자의 말씀을 따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언젠가는 하나님의 평가를 받아야 된다는 이 엄중한 하나님의 뜻 앞에서 우리의 삶을 늘 살피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